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거듭남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남의 총체적인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데 이 존재는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시고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지금 새로운 존재로 살아있잖아요. 이 새로운 존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보니까 나의 옛날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자, 거듭난 자기가 이렇게 탄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듭난 자기는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이렇게 온전히 성장한 건 아니죠. 우리가 육체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온전히 어른으로 단번에 성장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도, 거듭난 속사람도, 영의 사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깨달음과 또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이러면서 성장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의 제1단계가 죽은 옛사람과의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가 이제 응아하고 이제 울 때 그 탯줄을 잘라주잖아요. 만약에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아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와 같이 이 죽은 옛사람과의 이 탯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거듭난 자기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옛사람과 매여 있어 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육신의 사람, 옛사람 전체가 죽고 육신의 옛사람 전체가 새로워져 버리면 뭐 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 거듭남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세요. 내가 의식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무의식의 그런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단번에 죽어지고 단번에 완전하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태어나 버리면 좋은데 어쩐 일인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믿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을 때에도 내 전체가 죽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의식과 무의식 또 무의식 안에 깊은 영의 부분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부분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단번에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전 존재가.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자처럼 악한 생각이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데 왜 옛사람의 성질이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가,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무의식 안에서는 육신의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귀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같이 광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류의 모든 역사 이런 것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그런 마귀나 죄악들이 덩어리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이 마귀나 원수의 세력들은 이 무의식에 있는 육신의 자기가 이게 파괴되거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풍하셔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의식적인 자아가 무의식적인 자기를 성찰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처음에는 조금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런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내 육신의 부모를 내가 원망하거나 비판했는데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인류에 보면은 이렇게 막 그런 전쟁하고 전쟁하는 것도 막 무식하게 싸우잖아요. 죽이고. 그런 거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고 그렇게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 인간은 바로 무의식적인 자기를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이제 그 무의식 안에 자기 안에 영접하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무의식은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 무의식 안에 살고 있던 육신의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세례로 함께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됩니다. 이 다시 살아난 자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보다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진 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차가 없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단번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청년이 되고 장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진 존재가 되고, 이 육체는 그리스도로 충만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육체 안에 살게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올려졌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성령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이 몸,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아담의 몸이죠.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체는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이 몸 안에, 성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예전에는 아담의 죽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영생,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어서 육신의 자기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죽은 자기예요. 거기에 마귀와 죄들이 아무리 많아도 걔네들은 사망 안에 갇힌 것들이에요. 거듭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무의식을 정복하고 이 육신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보다 작죠. 성령보다 크겠어요, 세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 할지라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몰라서 속고 넘어지고 뭐 실패하기도 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멸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무의식의 육신의 자기가 살아있든지 뭐 남아있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육신의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죽었다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서서 모든 죽은 것들을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믿은 대로 깨끗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성령으로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는 옛날의 육체가 아니에요. 죄악의 몸이 아니에요. 죄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옛사람, 그 정과 욕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뭐 불에 대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겉 표지에 이렇게 딱지가 생기잖아요. 딱지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생겨서 어떤 그 안을 보호하고는 있죠. 근데 속살이 차오르면서 어때요? 죽은 살은 벗겨지잖아요. 딱지는 벗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먹고 자라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허물처럼 죽은 피부와 같이 딱지와 같이 이렇게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거듭난 자의 가장체 1단계.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거듭났는데 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이든지 영 안에 있는 것이든지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
육체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난 자가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거듭난 자로 살려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도 내가 죽었으니까요. 그 육신의 부모도 거듭났으면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 자녀도 어때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 자녀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그를 주 안에서 존중하고 아무리 어린 소자라도 주 안에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통한 그런 육신의 사랑은 잠깐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육신에 속한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주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변함없이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면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가 오해했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변함없는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을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으십니다.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새 계명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려는 의지를 마음에 품고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바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